우리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복음은 믿음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제목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한 번에 외우기가 쉽지가 않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트레빈 왁스라는 아주 젊은 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테일리 스위프트 현상이라는 그런 아티클을 TGC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일리 스위프트 현상이 좀 주의를 기울일 것도 있고 좀 우려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테일리 스위프트의 앨범에 있는 스워드 월드니까 욕설 같은 거가 지금 이렇게 많아졌다. 2012년부터 앨범에서 이제 그런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반항적 독립, 용서가 아닌 복수, 반교회적 정서. 그래서 한나, 사라 이런 것도 막 나오죠 가사에. 그래서 한나와 사라가 별로 이제 이렇게 힙하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마법의 영성, 그냥 한 번에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노래가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아이들이 듣고자 할 때 뭐 듣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줘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트레빈 왁스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This is our time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문화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아. 그걸 듣지 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문화와 우리가 공기처럼 호흡하는 문화를 떨어져서 이원론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해서 하나는 longings, 갈망을 봐야 되는 그 안에 있는 갈망. 두 번째는 lies, 거짓말이 뭔지를 분별해내야 되고 세 번째는 light, 그것에 빛을 비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반서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늘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과 비슷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 성경과 다른 부분에 우리가 판단하고 도전하는 거, 그리고 세례를 줘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세례를 줘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갈망이 뭐냐? 테일러 스위프트의 갈망이 뭐냐 하면 왜 그런 노래 가사에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찾는 갈망, 그리고 완전한 인정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삶의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노래에 담긴 깊은 갈망과 동경을 살펴보라. 그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죠. 모든 삶의 갈망은 그녀도 행복과 선과 아름다움을 원한다라는 그런 갈망입니다. 한강의 소설을 보면 채식주의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우울하죠. 그것이 육식이라는 어떤 폭력성에 의해서
그런 이 채식주의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식물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평가한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폭력을 향한 어떤 이 채식주의자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방어를 하면서 아름답게 그렸지만 결국 스스로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거 아닌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거기에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어떤 또 다른 폭력 아닌가? 한강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현상 너머의 어떤 소망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평론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어떤 갈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이 뭔지, 뭐가 이제 속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죠. 그녀가 갈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거짓말을 살펴보라는 거죠. 좋은 남자가 그녀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성적인 자유가 결혼 생활에서 성적 충실보다 낫다는 그런 거짓말, 성경이 말하는 성이 억압이라고 말하는 거짓말,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분별해 내면서 그런 갈망을 잘못 채워가는 어떤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스위프트의 말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과 그녀의 말을 접촉시켜라. 복음은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가장 깊은 거짓말을 폭로하죠. 그토록 원하는 사랑과 인정은 복음 안에서 채울 수 있는 것임을 연결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복음의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 눈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게 스위프트의 노래 같은 거예요. 뭔가를 갈망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찾습니다. 어떤 능력, 힘, 독립.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것이 그들이 꿈꾸는 갈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거를 찾는 것은 맞지만 그것 안에는 네가 찾는 표적에는 네가 원하는 그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이 찾는 능력은 정말 여기 있어요. 그들이 찾는 지혜는 여기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인생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그들이 찾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을 복음 안에서 먼저 누려야지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완전한 만족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결핍을 메우는데 이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때 산다는 것이 그냥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을 얘기할 때 그때 그런 산다는 단어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에 관하여 할 때 이것은 내가 그냥 숨쉬고 산다는 뜻이 아니죠.
숨 쉬고 사는 나의 목숨이 연명되는 삶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그 무엇이 믿음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이북으로 사서 읽었는데 내용은 내용은 제목하고는 이렇게 낚시질 당한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게 큰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 있다는 게 뭐냐 할 때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좀 느낌이 확 왔는데, 이 최민식 씨가 나쁜 놈들의 전승시대라는 이 영화가 있대요. 이 영화에서 살아있네 뭐 이런 거 있죠. 살아있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유재석이 한 줄 알았어요. 살아있네를. 나는 유재석의 유행인 줄 알았더니 이게 유재석 게 아니래. 이 최민식 거래.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식혜를 마시면서 살아있네 이렇게. 부산 사람이죠. 우리 저 창민이가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 좀 한번 해주세요. 누가? 예?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 좀 섞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아 있다 할 때 그거는 그냥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 있음을 느끼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가 되면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박서준이라는 탤런트인데 연기를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말 살아있는 거죠. 연기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이 고기리 막국수집 사장님이 쓴 책인데, 이 사장님은 자기가 요리를 해서 자기의 음식을 누군가가 먹을 때 그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사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리해서 뭘 줄 때 누군가가 기뻐하는 그것에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요리사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근데도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을 찾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삶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가, 어떨 때 내가 살아있는가 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요. 결국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을 공통 요소를 찾아보면 내가 누군가와 세상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리하는 그 자체,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그 자체, 어떤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 살아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는 궁극적 인정, 궁극적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때 사람들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인간은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결국은 저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당 슈리안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측면에서 저주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깊은 불안과 불안정에 휩싸이게 되죠. 왜냐하면 내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고, 비난에 과민해지고,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시기심이 나고 주눅이 듭니다. 조바심이 나거나 거들먹거리게 되죠. 왜 조바심이 나냐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이 납니다. 왜 거들먹거리냐 하면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들먹거리죠. 어느 쪽이든 저주와 정죄받는 느낌에 빠져서 살게 되죠.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책과 음악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서 거기에 인생을 걸면 배신을 당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음악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통해서, 내가 뭐를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꿈꾸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저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어야 되고, 내가 계속 그것을 잘해갈 수 없거든요. 그것은 세상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쇼츠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왜 못 찾느냐, 좋아하는 것을 해야 오래 찾을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계속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힘들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성공을 해서 그걸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가슴이 뛰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그것은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삶의 어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만족을 향한 그런 갈망인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갈망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그 일들은. 마이클 호튼이 올바른 정신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율성을 추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완전히 실현하려면 내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꿈꾸지만 늘 어떤 한계 아래에서 우리가 늘 좌절하는 경우가 많죠. 배우자를 안정을 보장해 줄 대상으로 숭배하다가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들이 실망시키지 않을 동안 자녀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좌천되기 전까지 정체성과 존엄성을 제공하는 직업을 숭배하기도 하죠. 인간은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할 때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네가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면 결국은 저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감정적으로 저주하죠. 왜? 나는 그런 인간이 못 되거든. 나는 잘할 수 없거든. 그래서 온갖 시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SNS를 보면 다 SNS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생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불안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해. 그래서 더 나은 실력을 가져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삶의 특징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원함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기여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런 삶의 동기가 우리의 인생을 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자훈련 숙제를 한번 받아봤는데 어디 홍콩을 여행을 갔는데 홍콩에는 집값이 아마 비싼가 봐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들을 이렇게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들이 이제 자기 돗자리 하나 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겠죠. 계속. 근데 주말이 되면 주인이 와서 사니까 주말이 되면 베이비시터들이 다 갈 데가 없어서 노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돗자리 깔아놓고 이 노숙하는 장면을 보고 왔다. 내가 여행을 가서 그런 장면을 보면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마음의 아픔과 소원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훨씬 더 내 인생 가운데 의미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 그 기도의 방향이 우리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기쁨을. 그래서 칼 트루만이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사 교수가 있습니다. 칼 트루만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어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매몰되어 가는가가 이 자아라는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아,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했던 이 관념이 계몽주의 이후에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칼 트루만은 이 세 가지 개념과 연결됐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표현적인 개인주의, 두 번째가 성혁명, 세 번째가 사회적 상상이 자아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해야 돼. 그것이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내면과 내 밖이 똑같아야지 진정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하고 싶은데 참는 것은 안 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적인 욕망이 있으면 아무나 푸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표현적 개인주의가 되었냐 하면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아를 실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라는 개념이 타락한 삶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래서 나는 남자의 몸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라고 얘기할 때도 내가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가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내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아의 개념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상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미국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얘기했던 건데 사회적인 상상을 통해서 스며드는 문화 내러티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진 않아요. 야, 자아라는 것은 말이지 네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 속에 매스컴이나 문화나 영화나 대화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내러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한번 했죠.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직업이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가게를 부양할 수 있으며
5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직업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 생각 안 할 텐데 50년 뒤에 태어났으면 왜 그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이 내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숭상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아가 나한테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 내가 우울한 거, 내가 슬픈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불안한 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죠.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자아라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그것은 결국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그 어떤 그 기쁨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두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요. 선지자가 보니까 타락했는데 이스라엘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첫 번째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셔야 되는 건 맞지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얘 더 악한 놈들인데, 얘들은 더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까? 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성질이 끝까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왜? 하나님 가까이 가겠다는 거죠. 따지려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아래에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엇을 성취해야지 인생이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아수르의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변화시켜서 결국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이 성공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네가 판단할 때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를 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막 부자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믿음으로 살면은 실패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자기의 생각의 이상이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에 대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놀라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삭막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도 그 이 장님이라 그랬죠. 그 가사를 썼던 사람이. 근데도 그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세상이 어떤 곳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그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복음 안에서 내가 완전한 인정을 받았다는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직업과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복음 안에서 살아있음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 설교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정체성의 개념은 우리를 허벌판에 스스로 자아를 창조한다고 떠민다는 거죠.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근데 내가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허벌판에 스스로의 자아를 창조하라고 떠밀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꿈을 규정하고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나는 자신을 사랑하면 돼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면 이런 식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야, 세상과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세상과 늘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다 너 괴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해 이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삶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우리를 밀어넣는다. 네가 원하는 삶을 네가 살아가면 된다고. 그런 삶은 없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공, 지위 획득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궁극적 인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인에서 옵니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복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할 때 이 믿음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권은 집에 놔두죠. 그냥 서랍에 넣어놨다가 외국 갈 때 꺼내잖아요. 복음을 서랍에 넣어놨다가 천국 갈 때만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 나 천국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너 아무것도 없지? 자식 한 명 없지?
이삭도 태어나지도 않았지. 그러나 너를 통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정보는 귀신도 더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보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은 구절을 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졌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찰스 펄즈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 사자를 우리에 가둬두고 계속 그 울타리를 테두리를 만드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자를 풀어놔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평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반드시 행동하게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느냐? 율법적 행위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못해. 난 저것을 못해. 난 이 능력이 없어. 나는 저 능력이 없어라는 그 삶의 한계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도 이루어지는 거죠. 팀 켈러가 기도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좋은데 그것을 화행 이론이라고 그래요. 말하다 할 때 행동하다. 화행 이론이라는 것이 speech act theory입니다.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이론은 말이 정보 전달뿐 아니라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말하다라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일하다라는 단어도 다바르입니다. 구분을 못해요.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 돼. 이게 말하다인지 아니면 행동하다는지를 구분을 통해서 말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라고 번역한 구절도 있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라고 번역한 구절도 있죠. 헷갈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단어들이 헬라어에서도. 왜 말하다가 일하다가 똑같은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인간이죠. 인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거. 목사님 오늘 이번 주도 성경을 잘 못 읽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쁘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내가 읽어야 되는데 열심히 못 읽었다는 그런 어떤 습관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그 삶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정말로 믿음으로 살며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내리면 그게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맺고 식물이 자라는 그런 일을 이룬 것 같이 내 말도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부족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것만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어디 있겠어?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회복하고 인생에 낙심했던 인생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의 역사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직장에, 우리가 가는 가정에,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발화하여 일하도록 그것을 믿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믿어야 돼. 말씀 믿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못할 것 같아. 그건 나의 감정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진리예요.
이정열 목사님이라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은 굉장히 진지한데 왜 디자인을 이렇게 해놨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어디 유치부 설교 같죠. 이렇게 이분은 그 군산 드림교회라고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어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일학교 부흥하는 교회의 디렉터로 있다가 아주 오래된 청암교회라는 그런 70년 된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활력이 있어지는데 청소년 사역도 아주 잘하고. 근데 죽어가는 청소년을 일으키는 방식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주일날 시험 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전화 오면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되는데 대학 입시 실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가라 가지 마라 얘기는 안 한대요. 어떤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지 네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와, 요즘 시대에 저렇게 목회해도 되나 내가. 그러면 그 애가 안 갔다는 거야. 믿지 않는 집안이라 난리가 났대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뭐 그 애가 뭐 잘 됐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안 되는 애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은데 믿음이 없어서. 저희 아들도 그 지난주 시험 치고 왔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이 돼서 그렇게 갔습니다. 주일날 뭐 시험 치는데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는 못 가르치겠어요. 너무 율법주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크게 느낀 게 있는데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는 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뭐 중고등부 애들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하루에 5장씩 말씀 보라 그러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제 그 예수 믿지 않는 애들 데리고 오면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할게. 그러면 애들 금식한대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도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이렇게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은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율법주의가 너무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돼,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너무 쉬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일본 목사님이 올린 사진이에요. 일본 노무나라는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예전에 그 아주 가난한 시절에 이 목사님이 와서 이 선교했던 일본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폐결핵이 있는데 청계천에 남편이 죽었답니다. 폐결핵으로. 자식 둘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필요한데 사무엘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나 같은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니들 와서 계속 기도한다. 삶에 믿음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시편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시작. 이걸 유진 피터슨이 우리가 여름에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상에서 읽었는데 서론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무엇인가 할 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달려가는 다윗이라는. 다윗은 달려간다.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죠. 인생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담이 있죠. 주를 의지하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 할리버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종이다. 그거는 벽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부딪히면 그것은 뚫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사자를 좀 풀어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복음은 자 시작.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리라 해서 시체를 나무에 달았죠. 신명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얘기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뭐냐면 노뱀에, 이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그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 뱀을 보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뱀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뱀을 달았다는 것은 불뱀, 우리를 물었던 개를 죽여가지고 개를 거기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을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받으셨다는 개념 이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노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달렸다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온 저주를 다 당하신 거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신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삶의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이 노력하며 더 많이 수고하면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 율법의 행위, 결국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당하는 인생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향한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돼. 저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면 그게 매일 생각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생각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침에 참새가 짖는 것 같다. 근데도 계속 생각나.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 짖는 것처럼 그냥 넘겨야 되는데 넘길 수가 없어. 꼭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은 잘 안 믿어지지만 너 인생 망할 거야 이런 건 확 나 안 될 거야. 그게 이제 확 꽂히는 거죠. 이러다가 나 안 될 것 같아. 그런 삶의 저주가 확 꽂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온갖 저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 내가 나를 향한 저주를 계속 퍼붓죠. 안 돼. 수많은 삶에 자기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열등감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무언가 삶을 불안해하기도 하고 뭔가 삶을 두렵게 하기도 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 설사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확신.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 모든 저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삶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인생, 정말 살아있네 이렇게 그렇게 축축 처져서 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좀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죠.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갈 거예요. 이 땅에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나 부족한데, 나 실력 없는데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읽고 찬양합시다.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읽는 구절인데 여호수아 1장 5절 9절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믿으셔야 돼요. 상서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니죠. 그러면 늘 무너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